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고, 오늘 읽으신 이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자세한 그런 내용에 들어가기보다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원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가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그 포도나무가 결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지라고 하죠. 가지를 잘라주고 또 이 줄기를 깨끗하게 하고, 어쨌든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 가을이 되면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시는, 목요일 밤에 하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실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이는 농부, 즉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아는 그 어떤 비유는요,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가 우리가 사귐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하반절 쪽에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비록 비유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 포도나무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농부가 한 해 포도를 잘 가꾸어서 이 결실을 하게 되면 그 열매를 먹고는 그 다음 해부터는 팽개치지 않는 그런, 팽개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농부는 결실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여생에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더 많이 결실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연구하고, 그리고 또 주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룻밤 꿈을 꾸는데 그냥 머릿속에, 꿈속에 그냥 레조넌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말굽 자석 2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를 땅 치면은 그 옆에 있는 말굽 자석이 같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똑같은 크기로 가 있으면은 그것이 같이 울립니다. 둥 하고 같이 이제 옆으로 울리면 그 소리가 옆으로 전달이 돼서 울리는데 그것을 공명이라고 하죠. 공명. 그래서 저는 꿈에 하나님께서 공명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어릴 때 과학 실험에서 공명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전혀 밑도 끝도 없이 공명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꿈을 깨서 이 공명이 그건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 공명이라는 것을 우리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 우리 스님들이 한 가지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골몰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화두라고 하죠. 그래서 저 삶에 그게 사실은 화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공명, 왜 하나님께서 공명이라는 걸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이후로 자꾸 깨닫는 그 말은 공명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이야기한 말굽자석같이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물체를 두고 하나를 두드리면은 그 음파가 바로 옆에 있는 것과 전달이 돼서 똑같이 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재질, 같은 그런 성분이어야지 다른 재질이면 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구나. 그것을 공명이라는 걸로 표현해서 그렇게 했구나. 결국 이제 제가 여러 날 동안 여러분들과 묵상한 그 말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야 되고 그 닮은 만큼, 닮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닮은 정도가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정도가 된다는 그 말씀이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다. 포도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공명의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감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갖고는 결코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재질이어야 되거든요. 같은 나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포도나무에 닮은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깨끗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이제 2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이 되면서 이전에 없던 그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집에서 같이 있다가 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가 저녁에 모여서 그냥 뭐 식사하고 가족 생활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래 살다가 보니까 서로 부부 간에 다툼이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 않고
실내에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살이 많이 찌고 이 건강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전에도 있었지만 이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 가장 각광받는 그런 운동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 엑서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비록 우리가 집에 있으면은 시간이 오래 있기 때문에 뭔가 운동도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집에 있어서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자기 하는 일이나 무언가를 자꾸 하면서 운동할 시간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 자체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 하루에 뭐 1시간을 운동한다 아니면 모아서 일주일에 주말에 몇 시간씩 운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쪼개가지고 간단하게 하루에 아침에 한 10분, 5분, 10분, 한 10분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운동하는 것을 마이크로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은 그렇게 작게 나누어서 몇 번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한 운동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원리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걸 한번 접목을 해서 그 마이크로 사귐,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라는 것은 작은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걸 이야기할 때는 마크로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크로 이코노믹스 하면은 거시 경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하면은 이제 좀 미세 경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읽으신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항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제 현실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이제 동행하면서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뚝 떼갖고 내가 기도를 한다, 뭐 찬양을 한다, 뭐 경배를 한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항상 붙어 있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 마이크로 사귐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어떤 것들 생각하기 이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훈련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는 기간에는 제가 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 나름대로 또 찬양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는 상당히 이제 좋은 시간이죠. 우리가 다 씻고 침대에 앉아서 잠자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사귐의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가사 일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일을 열중히 하는 가운데서도 저도 집에 오래 있게 되면서 운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손목에 이제 이 어떤 심박수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고 있으면 1시간에 한 번씩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이제 진동으로서 일어나서 운동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뭐 기저귀 켜기도 하고 물론 바쁘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아니면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할 마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마음을 내서 시간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짧은 시간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하루 중에 많이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 기간들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 엑서사이즈, 이 운동을 짬짬이 하듯이 짬짬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음을 결단을 필요했으면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을 공급을 받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5분, 10분 짬을 냈을 때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하신 일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도 좋겠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늘 보내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도 괜찮고 뭐 아니면 하다못해 찬양 듣기,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짧은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짧은 시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가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죠.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십니다. 뭐 이런 이제 고백들을 나름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은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않고 그렇게 지낸다고 계속 하면은 뭔가 오해가 쌓이게 되고 서로 이 관계가 돈독해지기가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몇 분만이라도 갖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가지이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양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이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찾아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암송하는 것도 괜찮고 크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간을 내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그런 어떤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뭐 저는 심지어는 같이 이제 제 아내하고 쇼핑을 가면서 이제 이 쇼핑을 가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 가운데서도 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닮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해보거나 경험해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오늘 읽으신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실을 맺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그런 말씀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보다 더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순절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포도나무가 늘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잠시라도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붙어 있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의 기쁨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과정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실함으로 그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포도나무 가진데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잠시라도 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그리고 결실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